찬미가를 보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오늘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방송실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이 텔레비전 LCD 모니터를 통해서 찬미가를 보여주지 않는데, 그래서 더 예배다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인 김기원 교수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삶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 이 고단함은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더 넓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남보다 더 한 발자국, 남보다 더 높이,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네의 삶을 고단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억울함이라는 말을 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또 똑같은 사람, 똑같은 기회, 똑같은 능력일지라도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는 부당할 수도 있고 충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억울함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 불안함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위이고요. 그리고 OECD 가입국 중에 출생률, 신생아 출생률이 최하위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불안은 욕망의 시녀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을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쫓기듯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 혹은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를 조금 더 크게 극대화하고 그것을 걱정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에 대하여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 40%이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 그리고 안 해도 될 사소한 걱정이 22%,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써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혹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4%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바쁜 세상에 불안함과 고단함과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와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아담의 삶을 중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복잡한 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는 일의 대가였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책을 예수님은 단 2문장으로 정리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이렇게 단순화시킨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단순함은 그 내용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화시킨 게 아니에요. 복잡한데
그 내용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파고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 내용을 이 두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단순함이라는 말에는 단순하다, 이 말은 순진하다라는 이 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의 뜻에는 그 사람 참 단순한 것 같아라고 말할 때에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순진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 어떤 고승이 한 말인데,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인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단순함은 그냥 이렇게 단순함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복잡다단한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들을 깊이 관찰한 한 노승이 어떤 이 사회의 현상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했을 때에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또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은 참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원초적인 어떤 내용 같아요. 기도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하여 좀 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데, 재림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렌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대쟁투,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소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재림교회가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특별한 렌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이 부분은 지난주에 대략적으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시냐면 그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사랑한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을 지니신 아버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하겠죠. 돈 맞게 놨냐? 왜 돈을 달라 그래?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 아들이 아빠니까 돈 줘야지. 이 단순한 말에 대하여, 이 말에 대하여 왠지 그 말을 들을 때에 제 마음속에는 이 뿌듯함까지 느껴질 거예요. 아, 그렇지, 네가 내 자식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이 주기도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들에 피는 백합화도 내가 잎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뭐 할 수 있다? 단순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있어야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쟁투 관점에서 이 일용할 양식이 뭘까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처음 인류의 먹는 문제로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그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구분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선악과 자체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의 구분점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의 구분점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에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뭘 없애요? 이 차이를 없애버리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애를 썼고 결국은 사람이 거기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이 그 시험을 받으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먹는 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선지자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과 잘한 일, 나쁜 일과 잘못한 일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항상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나쁜 일이라고 해서 항상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골 의사라는 이 필명을 가진 이 박경철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어떤 그 칼럼을 보니까 이 좋은 혹은 나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일 가치랍니다. 그 자체로 좋고 그 자체로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복합 가치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떠한 상황이 앞뒤로 있느냐에 따라서 잘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을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네, 책을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일 기말고사가 있는 고3 학생이 시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설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인데 시험과 관련이 없는 책을 읽고 있다면 이 학생은 어때요? 잘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양식을 구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며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양식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시대의 소망 116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 깊은 데서 이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양식,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양식을 버리고 다른 것을 구한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대소망 119쪽에는 계속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기를 바라셨다면,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이다.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 자체를 만들고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살아가기 위하여 그 양식을 구하는 사람의 행동은 때로는 나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목표가 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만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자 어떤 제도라고 사람들은 자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면, 열심히 공부하고 명문대에 가면, 열심히 누구보다 더 뛰어나면 우리는 잘 살고 행복하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가 주는 힘이요 위안입니다. 근데 가인의 삶,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도구를 만들었어요. 악기를 만들었어요.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편안함의 시작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발생했어요. 근데 그것 자체는
무엇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발버둥 치며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에요? 노벨상을 받은 이 독일의 이 소설가 하인리 빌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 가운데 젊은 날의 빵이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책으로 본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간접으로 이렇게 본 건데요. 어떤 독일 사람이 이 스페인에 관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스페인에 여행하기 위하여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바닷가에 이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그 바닷가에 흐름한 옷차림을 한 어부가 큰 모자를 눌러쓰고 배 위에 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심하던 차에 이 독일인이 가서 묻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 많이 잡았습니다 라는 대답이 들려왔어요. 대구 6마리, 고등어 20여 마리. 아침 10시가 안 되었는데 이 정도 잡았으면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인이 그 스페인 어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10시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부터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오늘 아침에 잡은 물고기 서너 배는 더 잡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일해서 뭐합니까? 그랬더니 이 독일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훈제 공장도 차리고 유통 공장도 차리고 뭐 그렇게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스페인 어부가 이렇게 말하죠. 물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돈 벌어서 뭐합니까? 독일인이 나처럼 이렇게 여유롭게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일을 맡겨놓고 여유롭게 이 바닷가에서 유유자적 여가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어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땅의 밥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돈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만몬신이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신을 더 사랑하고 돈이라고 하는 신에 의하여 우리가 더 좌지우지되는 것이 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을 구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강력한 경쟁자는 사단이 아니라 이 돈이라고 하는 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도 그와 대적할 상대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돈이 가져다 주는 이 혜택 그리고 복지에 무한한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구원과 그 사랑에 무한한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그 복지, 혜택에 무한한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적수는 맞수는 돈이라는 이 만몬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생계 염려뿐 아니라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해달라는 것이냐면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가 제가 막 어떤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험담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돈 1,000만 원 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의 이 기도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너무 많은 욕심을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의 탐심이라고 하는 그 만몬신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 정도면 되지 않니? 이 정도면 먹고 살아갈 수 있지 않니?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공중의 새도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머리 둘 곳이 있고 오늘 하루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반찬이 그렇게 시원찮아도 먹을 양식이 있다면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더 큰 빵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더 큰 집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더 좋은 것. 뭔가 우리는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쩌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구분하여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옆에 사람과 비교하죠. 비교하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는 비굴해지거나 하나는 교만해지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나보다 나은 사람밖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고, 오늘 하루 내 삶에 내 스스로 걸어갈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라면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자족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삶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해보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삭 줍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밭주인이 이제 예를 들어 벼 이삭, 밀보리 이삭 이 이야기 추수할 때에 밭에 내 기퉁이를 남겨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다 싹 베어가서 그 비율만큼, 모퉁이의 비율만큼 자기 집에 다 베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될 텐데 왜 그걸 남겨놓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 베었어요. 근데 내 집에 오는 순간 나에게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내 것이라고 하는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는 욕심과 함께 그것을 내어주는 순간, 내어주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에게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좀 많이 따갈 수 있도록, 포도도 좀 많이 따갈 수 있고, 이렇게 며칠 혹은 한 달치를 따갈 수 있고, 곡식도 좀 이렇게 며칠 한 달씩을 따갈 수 있으면 좋은데 왜 그냥 딱 그날 먹을 것만 그게 와서 따먹고 가지고 가지는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저장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떤 다른 자기가 힘으로 돈을 벌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게 되면 이 거지 근성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하는 이 자문의 기도와 똑같은 어떤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루의 삶에 만족할 만한 그 정도면 되지 않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내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것을 탐을 내고 아담이 했던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그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분이 목회 초기에 어떤 한 청년이, 20대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회실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교회의 선교비의 50%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저를 위해 좀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는 원래 명문대에 입학한 사람인데, 근데 집안이 원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대학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걸고 이 명문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봤지만, 이 사회의 부조리는 자기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회의 이 어떤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뜯어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일로 그가 결국은 전과자가 되고 맙니다. 근데 전과자가 되었지만 그가 이제 외판원으로 일을 하면서 아주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마음씨 좋은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문에 보는 이 대출 광고, 그러니까 이 대부업자에게 높은 이자를 내는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구하고 이제 그 신혼살림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폭망했죠. 이자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거절합니다. 너의 인생에 내가 교회가 도와줄 수 있지만 결코 너의 인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집을 전세집을 빼라. 너의 신혼살림을 팔아라. 그리고 너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빚을 갚아라. 그리고 네가 살 곳이 없다면 우리 교회의 교육관에 한 칸을 막아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먹을 것이 없다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든지 내가 양식을 데워주겠다. 이 청년이 그 말에 깊은 상실감과 함께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고, 그 다음에 전셋집을 빼고, 그 다음에 무엇 했냐면 서울 외곽에 그 어느 한 농가에 하우스집 있잖아요. 하우스집에 살면서, 그리고 이제 차량이 막히는 곳에, 교통체증이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먹을 것, 물과 어떤 그 먹을 것을 팔면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부채를 갚습니다. 그리고 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도와주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남에게 빌어먹으면서, 혹은 내 가장으로서 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욕심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말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장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함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직함,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어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되게 나는 피조물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와 희생과 그리고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례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길과 여행길은 차이가 있는데, 순례길은 반드시 종교적인 목적,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절대자에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길입니다. 여행은 그냥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에서는 나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우리의 양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주기도문에는 절대로 나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지 절대 나라고 하는 말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부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담의 그런 삶 말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